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돌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돌입니다. 잠깐만. 돌이라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자라나면서 돌대가리라는 소리 들어가고 기분 나쁜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하나님의 신성한 돌, 우리 주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하나님의 신성한 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돌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돌입니다. 네. 돌도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는데 우리는 산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비가 안개비가 내리듯이 내리더라고요. 어제 비가 계속 내리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가끔 일기예보를 보시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보시나요? 그 볼 때 주로 어떨 때 일기예보를 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외출할 일이 있을 때 볼 거예요. 외출할 때 일기예보를 보고 그 일기예보에 맞춰서 옷단장을 이렇게 탁 하고 아마 나갈 거예요. 겨울에는 그거 맞춰서 입고 나가야지. 영하 막 10도, 12도 되는데 뭐 미니스커트에다가 반팔 입고 나가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그 외출할 때 어떨 옷을 입고 갈까 뭐 이럴 때, 또는 야외 행사가 있을 때,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이거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다는데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번에 행사는 오늘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결정질 때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시간이 많아서 텔레비 트니까 나와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보게 되는 거니까. 이처럼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것은 그 날씨에 이렇게 맞게끔 그날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잘 준비해서 기분 좋은 하루, 또 그 준비한 것들이 잘 마칠 수 있게끔 이렇게 일기예보를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끔, 지낼 수 있게끔 도움 주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일기예보 안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눈이 내립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했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비 올 확률 40%, 눈 확률 50%. 그러니까 이제 항의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잘못 맞히면 옛날에 그 일기예보에 아주 대가가 있었죠. 그 남자분 김동현 아니 뭐죠? 그 있잖아요, 남자분. 지금은 이제 요새 안 나는 누구죠? 김동완. 완 알았어요. 완. 김동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날 일기예보 틀리면요,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친대요. 그런 경험들이 많았답니다. 요즘은 확률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기상청이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일기예보는 내일 일어나는 날씨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의 제목 얘기 안 했나요?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 이제 나와야 되는군요. 따라합시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사실 성경의 예언에 꼭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그러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현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먼 훗날 일어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내 입장 처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의 내용이 훨씬 더 예언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정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일들을 알려주는 말씀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지금 현실에서 대비해서 불의한 일을 피하고 불행도 피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당시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사진을 띄워달릴 때 띄워주세요.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한 청년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개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안 믿었어요. 1도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가운데서 말씀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려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1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도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망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는데 14살 이제 막 사춘기 지나는 그런 나이.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의 진상에서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항면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에요. 아니 뭐 왕이 진사한 건데 나라도 망했는데 먹을 수 있잖아요. 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내리는 거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가장 최상급의 그런 소고기, 양고기 말이에요. 제가 소고기만 얘기하니까 비싸니까 안 사요. 저도 양고기 좋아하거든요. 양고기하고 말이에요. 이제 아멘들도 안 해주세요. 사달랄까봐. 그래도 안 하시네. 사주면 먹어요. 제가 보니까 요 앞에 있고 뭐 하나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양고기 집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누가 제일 먼저 저를 사줄지 한번. 정보절 성도 건찰이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저 양고기 사달라니 제 말씀이나 전하지만 정복철 건찰님 사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줄게요. 아유,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안 먹어요. 거절합니다.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직이 야, 너희들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 먹어야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하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요, 그 산의 진비를 먹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보다도 훨씬 더 기름기가 흐르고요, 훨씬 더 몸이 건강하고요, 훨씬 더 아멘 좀 해보세요. 참. 목사님 그래도 먹을 겁니다. 주는 대로 먹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을 거예요. 자꾸 왜 먹지 말라고 지금 그러자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한 거, 하나님께 원치 않는 걸 안 먹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건강하고
지혜가 더 총명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더라. 아멘. 그래갖고요 지혜자로서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죠. 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한 고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꼭 죽을 것 같고 꼭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먹어서 손해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꿔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동시에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분명히 엄청난 꿈을 자기가 꿔갖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꿈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더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갈대야 박수부터 무당부터 점술가부터 술객부터 지혜자까지 다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어마어마한 꿈인데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꿈을 빨리 찾아내라. 그리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얼른 해석하라 하고 항명을 내렸어요. 황명을 기가 막히지요.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라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꿈을 어떤 꿈이라 해석을 해줄 텐데 왕 자신도 잊어버린 꿈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왕이시여 제발 좀 이러지 마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왕이 딴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점술가잖아. 너희들은 술객이잖아. 너희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면서 너희들 목을 살렸잖아. 이것들 봐라. 그동안 다 거짓말하면서 나한테 비밀 터가지고 나의 기만 간지럼 키우고 말이야. 이것들 봐라. 당장 해석해. 당장 찾아내고 해석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더니 여봐라. 저놈들 다 죽여. 뭐라고요? 다 죽여! 지혜자라고 하는 놈들까지 다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까지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 무슨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왕을 연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고정하시고 저에게 조금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왕께서 꾸신 꿈과 그 꿈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사오니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허락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참모진을 쫙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왕의 채치큰들을 불러놓고 야 왕이 요즘 무슨 말을 하더냐, 야 왕이 요즘에 무엇을 먹더냐, 왕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더냐, 측근들을 모아놓고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왕이 꿈이 꾼 것이 어떤 건지 막 종합해갖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왕 앞에 갔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안 했어요. 다니엘은 돌아오자마자 천지주제시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고 이건 이것이다라고 쫙 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바로 이런 꿈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자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새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것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이시나요? 머리 이런 모양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던지지도 않은 돌, 날르지도 않은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쳤더니 이 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바람이 갑자기 부니까 날라가 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더니 태산이 되더니 온 세상에 가득 차더라. 이렇게 꺼주시고, 그렇다면 이 꿈이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해야죠.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예요. 꿈꾼 거를 그대로 다니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꿈에서 금머리, 은가슴, 노빼, 새 종아리, 새와 진흙팔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 금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은 후대의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38절과 40절에 왕은 곧 금머리이니다. 아까 저기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그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곧 금머리이나이다. 지금 당신의 나라는 저 머리라는 거예요. 금머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 뒤에 왕보다 못한 나라. 그렇죠. 바벨론이 없어지고 세워진 페르시아가 사실은 바벨론보다도 못한 나라예요.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또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아주 쇠같이 강하이다. 이렇게 다섯째를 모두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 저 금신상을 쳐부시고 깨부시고 가루로 만든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았죠? 그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분 나쁘신가요? 돌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산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인사를 나눈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에 여러 강대국들이 등장해서 대단한 세력을 떨칠 것입니다. 왕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이닥쳐 와서 누가 손도 안 대고 나르지 않은 그 돌이 들이닥쳐 와서 세상 나라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은, 노, 새, 그 다음에 새와 진흙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성경학자들이 숱하게 얘기하고요, 마치 이게 정론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과거에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부숴버리고 망해버리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 이게 과거에 다 있었던, 이게 과거에 다 일어났던, 지금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준 대로 된 거라니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얼마나 은이고 얼마나 진흙이라고 하죠. 노시고. 그게 유럽 국가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다는 거예요. 발까지. 이제 뭐가 떨어지면 돼요? 돌이, 누가 나르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은 돌이 저걸 세상 것을 부숴버리면 되는데, 이게 정서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유럽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유럽이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라 10나라가, 11나라에다가 12나라에다가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막 지금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갖고 지금 난리 부르스 치면서 재림때를 날짜를 얘기하고 막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자, 꺼주시고요. 그런데 통일된 해석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저렇게 거기에 또 확 빠져갖고 그럼 끝났네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서 시한부 종말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아직도 뭐 그게 잘 모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어떤지 몰라도 돼요. 본문이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뭐냐? 그것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 이 메시지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갖고 오신 분이 누굴까? 송희숙 권사님 누굴까? 누구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잖아요. 산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가져오셨을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한 번일까 두 번일까? 한 번일까 두 번일까? 자,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공부 못해도 찍기만 잘해도 됩니다. 자, 한 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들려다가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 이건 뭐야 이러지 말고. 자,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는 사람은 일부 예배 때 이미 예배를 드리고 답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분들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손도 안 들고 끝까지 저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 돌입니다. 하나님의 돌이 돼요. 예, 두 번이에요. 두 번입니다. 자, 왜 두 번인지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두 번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은 2000년 전에 초림 때 오신 거예요. 가지고.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초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냐? 마지막 재림 때. 재림 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죄인을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고 지옥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의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한 번에 모든 걸 끝장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선포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한 거야. 왜 빨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왜 이 불의한 자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가? 죽음이 공포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일로 와봐. 제자를 불러요. 콜 일로 와봐.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 예수님 만나서 그분한테 물어봐. 당신이 그일까? 당신이 그일까? 그가 뭐야?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시킵니다. 하면 그러니까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서 예수님 웬일이냐? 저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누가 물어보라고 했다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예?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맞아? 메시아 맞아? 가서 물어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뭐가 된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넌 내가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해놓은 거 너희들 봤냐? 예, 봤죠. 그래.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들었냐? 그럼요, 들었지요, 주님 말씀을. 그럼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세례요한에게 얘기해라. 예수님 거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가 다른 소리 안 해요. 다른 소리 하면 사건이에요. 그렇구나, 네가 힘들구나, 세례요한아. 그래,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오셔서 한 방에 다 끝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온전히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림자처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런 억압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 죽이고 우리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와 진행은 반드시 죄의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런 심판을 하기 전에 주님은 그 심판에 앞서서 초림 때 뭘 하셨느냐? 용서와,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베푸신 줄로, 그래서 구원 사역을 먼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먼저 임했으면 다 끝났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까 찬양에도 십자가에서 막 뿜어내신 거예요, 피를. 여러분, 각 찬양의 그 내용의 각 가사 중에 각이 뜬 십자가 사랑, 여러분 각이 뭔지 아세요? 각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뼈와 살을 발리는 거예요. 뼈와 살을 발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셔서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데리러 오겠다. 그게 재림이에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죄짓거리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래 용서해줄게, 그래 일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안 그런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다고요. 그때 가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헐레벌레 신앙생활하면 그때 가서도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 통한다니까요. 한 달러 맡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내가 준 걸 낭비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있는 거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게으르고 악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뭔 사람들이 해코지 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굴 등쳐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의 온전한 구원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예언을 보고 메시아가 와서 당장 세상 나라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예언을 보고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오셔가지고 심판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와서 심판했으면 우리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서.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난리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세상을 구원한 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는 강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는 단호적인 방법으로 쓰셨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잠잠하라. 강하게 했어요.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 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길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왜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은 뚱땅지 같은 질문 안 해요. 농담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도 않으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1도 농담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농담을 전하면요, 저는 온갖 성경에 있는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성경에 있는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없는 말을 하고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미쳤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누굴 얘기할까? 자신들의 민족의 위대한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를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야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때 바로 그래 시몬아 내가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준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 베드로가 교황 1세잖아.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다. 그러니까 교황이 제3권이 있다는 거야. 교황이.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성 미안합니다. 이게 남의 교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네. 응?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심화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놨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마스터 키를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주님! 왜? 누가 주님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허성 성도님 예수님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허성 성도님 좋다 아니다? 저분이요. 네.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괜찮아요. 틀리는 건 없어요. 네.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제가 그런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방금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요. 방금문 장로님, 장로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지금 죽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장로님만 나를 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방금문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니까 지금 머리가 저렇게 많이 벗겨지신 거예요. 누가 뭐 공짜 말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믿음 좋은 분 매일 밤마다 수담아 주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허수영 성도님 사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치게 하는 자다. 제가 잘못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잘못 듣고 기도해야지. 동조하고 같은 편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따라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동조돼가지고 같이 해버리면 사탄 짓 하는 거예요. 교회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짓거리 하면 저는 사탄의 졸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어떤 걸 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언저느 때 우리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나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서요. 속여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요.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고백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집에서는 또 남편이 교회 못 간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속으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말이에요. 이럴 때 밭에 다른 데서 한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죄짓거리를 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선포해야 돼.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 내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계속 말씀이 반복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초림 때는 사탄의 세력을 억압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 재료를 보면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신상 자체는 무엇으로 보여요?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 말씀보다 더한 것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우상이 아니라 우상. 살짝 우상 그러고 넘어가려고.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어떻게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TV가 사람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연속극들이 사람 다 망가뜨려요. 대리만족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세상이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자꾸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그렇게 바람피는 놈도 멋있대요. 저런 남자면 나도 한번 바람 피우고 싶다고 일단 생각이나 하고 있고요. 아 주여. 그러나 생각하세요. 거울 쳐다보고 절대로 그런 남자가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런 여자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멋진 남자다, 가장 멋진 여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통해 하신 사역이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해서 두 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상이 돌에 맞아 무너진다는 예언은 두 가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취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길. 그게 초림 때 하신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로 한 선포되는 건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첫 번째, 세상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세력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거.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요.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왕따시켜요. 야, 저 빼버려. 야야, 걔 데려가지 마. 야야야, 걔 빼고 해.
말씀대로 하려면 그래요. 왜? 이미 세상적으로 교회 안도 다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세상이 들어가야 돼. 세상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이 거기에 범벅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김영선 장로님, 같이 되면 안 돼요. 특히 목사하고 장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한테만 그래? 대표성을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해야지. 다른 분한테 그러면 저기 왜 나를 까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사실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디 시점에 있느냐?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 시점도 거의 지말에 왔다는 거. 거의 지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했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했지요. 예수님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와서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렸죠. 오병이의 기적도 이뤘죠. 네? 물리도 걸으셨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만 예수님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갖고 자신의 유익을 굳히려고 그러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심령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이래야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분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분 안 됩니다. 그분 너무 많이 목사님 오버하신 거예요. 저한테 막 그래요. 마음 아프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주의 말씀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돌 하나가 날라왔는데 저 큰 근신상이 다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를, 이스라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지만 결국 황명하고 대항하고 같이 막 덤벼들지 아니하고 더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결국 그 강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국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핏길 불고 물러가라. 예? 여러분, 물론 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왔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왔어요. 이념과 체제가 달라지고 나라가 공산화가 될 때, 그럴 때는 총 들고 나가 싸웠지만 같은 민족끼리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상이라도 하나님이 던진 돌에 맞으니까 부서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견수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교회예요.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재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포기하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편익을 포기하고 힘을 다해서 연약한 심령들을 매두로 말씀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때 이루시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길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만과 세상의 유익과 자기 자신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과 신음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복음,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